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 특별히 이 3장과 연결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까? 맞습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바로 이어서 나오는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굉장히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교와 율법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천국에 가깝다라고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지금 나오는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니고데모와 달리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남자였지만 이 사람은 여자잖아요. 굉장히 차별받고 무시받는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이 여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며 유대교에서의 지도자였지만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며 비천하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인싸였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뭔지 알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펼쳤던 정책은 바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옮겨 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 민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혼혈 민족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이방인들과 다름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의 정통성과 종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외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들이 세운 성전이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예배요 성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지역의 사람이며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그 이 극적이고 대조적인 사람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극단적인 이 두 사람을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신분이 출중하고 높고 훌륭하고 많은 도덕과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도덕하고 가진 것 없고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이며 소외받는 차별받는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이죠. 니고데모 같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천하고 죄 많은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세워두었던 그 모든 장벽, 차별, 모든 것을 경계를 넘어서 지금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는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유대에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거든요. 유대는 어디냐면 남쪽입니다. 남쪽. 그러면 위쪽으로 가는 곳이 바로 갈릴리 쪽이거든요. 위쪽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인데, 여기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제일 빠른 루트는 어디냐?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당연한 경로처럼 보이죠. 사실은 당연한 경로입니다. 제일 최단 거리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혼혈 민족은 이방인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 안 했다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로 치면 여기서 서울 가는 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되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제일 빨라요. 그런데 저기 전라도를 이렇게 호남고속도로인가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면은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전라도를 거쳐서 이렇게 서울에 간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안 거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땅을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어요. 이 중간에 사마리아를 안 밟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둘러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강조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도 굉장히 강한,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영어 성경에도 must나 have to처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통과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이신데 예수님도 부정한 땅을 밟아서 꼭 가셔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한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소외와 차별당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한 여인을 오늘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인생의 끊임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매일같이 우물에 나오는 그 한 여인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 이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서 지금 머물러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마 긴 여정이 고단하셨는지 제자들을 이제 마을에 들여보내시고 음식을 좀 사오게 하신 후에 지금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시간이 몇 시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시간? 그렇죠, 6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간으로 6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6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6시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시라는 말은 새벽 6시가 아니라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 정오 12시에 지금 한 여자가 떼양볕이 가장 내리쬐는 그 유대 중동 땅에 떼양볕이 가장 내리쬐는 그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순히 그날 늦잠을 자서 이때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좀 목이 말라서 지금 이 더운 날 물을 지금 기르러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봤을 때 이 여인이 그런 늦잠을 잤거나 아니면은 물이 급하게 필요해서 온 것 같진 않아요.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과거와 삶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회적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12시 제일 떼양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물기로 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뭘까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사마리아인과 우리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상종하지 않았고, 게다가 당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례적인 일이다 못해 부정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건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죠. 경계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오잖아요. 아니, 당신 유대인 아니냐? 근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왜 나한테 지금 말을 거냐?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렇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건 당신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 여인도 경계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를 딱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여인이 평생 가지고 살았을 그 목마름을 지금 그 여인이 찾고 있었던 그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딱 끄집어내면서 이 여인을 지금 만나주고 계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차별과 차이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여자를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차별, 신분과 성별이라는 차이,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 죄가 다스리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곳에는 차별과 차이와 구분 짓는 것이 있습니다. 벽과 경계가 생긴다고요. 그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성별과 소유로 차별합니다. 도덕과 종교로 차이를 하고요. 신분과 지위로 구분한다고요. 죄가 만들어낸 질서예요. 이게 이 세상이 만들어낸 차별과 질서라고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사람과 한 공동체에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차별과 차이와 경계와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경계와 차별과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시고 우리와 상종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모든 경계와 차별과 죄를 무너뜨리고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과 무한히 구별되고 차이가 있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한계와 차별과 벽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상종할 만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 없는데 그분이 먼저 그 모든 차별과 벽과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고 벽을 세우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읍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셨구나. 나의 자격과 나의 지위와 나의 못남과 나의 허물에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 모든 경계와 벽과 차이와 죄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모를 때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들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경계를 세우고 선을 긋고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면요, 점점 우리 삶의 바운더리가,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 만들어낸 다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과 체면이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히 권위적이시고 무한히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무한히 높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낮추셨잖아요. 권위와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 우리 삶에 있는 다양한 벽들과 차별과 차이들이 좀 허물어져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 화평과 평화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만나서, 예수님께 대화 가운데서 만나서 지금 얻는 구원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예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생수라고 말해요. 생수.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생수, 물이 어떻게 지금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생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선물.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생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선물을 받는데 기분 좋은 이유는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값을 안 치루었는데 상대방이 값을 지불하고 주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예배에 초대할 때도 한 번씩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이만큼 해야지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이런저런 신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지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일한 대가 상관없이, 너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거저 값없이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우물에 왔습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왔잖아요. 물 뜨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누구보다 필요한 것은 마시는 물이에요. 육신적으로 지금 피곤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 물을 지금 뜨러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단순히 물이 급해서 목이 말라서만 이 시간에 지금 물을 뜨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왔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고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 우리가 오늘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 했죠?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5번이나 할 만한 것이 결혼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결혼을 5번이나 해야 할 만한 것입니까? 한 번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한 번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 여자는 몇 번 했다는 거예요? 5명의 남자를 지금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여인이 참 예뻤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상한 적용인 것 같은데, 이 여인이 5번이나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한 번도 힘들고 결혼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참 결혼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 이 여자가 5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이 여자에게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원하고 나를 채워줄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완벽한 백마탄 남자와 같은 사람을 딱 만나면 내 인생은 딱 채워질 거야. 근데 한 사람 만나봤어요. 채워집니까? 얼굴은 잘생겼어요. 근데 돈이 없네요. 돈은 많아요. 근데 못생겼네요. 잘생기고 괜찮은 남자, 경제력이 있는 남자, 다정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야. 마치 드라마에 나온 그런 멋진 사람 만나면, 야, 저 사람과 한번 살아보면 내가 참 만족할 텐데, 살아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도 남자를 통해, 사람을 통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들을 썼을까요? 이 여자가 당연하죠. 5명이나 만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5명을 불법이나 불륜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방법들을 통해서 아마 이 여자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외면당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 있지 않습니까? 이 목마름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며, 여러분, 이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자기를 채워보려고 한다고요. 이 여자에게는 남자였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보려고 한다고요. 채워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하죠? 돈과 명예,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 쾌락으로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오늘날 사람들이 뭘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나? 안락한 생활, 좋은 음식, 쇼핑, 이런 여가, 이런 걸로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질을 누리고,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지만이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으로 끊임없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 제가 이전에 한번 인용했죠. 파스칼이라는 그 팡세를 쓰고 수학자이며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창가로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창가로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끊임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잠깐의 그 짜릿한 쾌락 뒤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또 들어오는 거죠. 100억이나 되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연예인이 공허하고 허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목마름을 보았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자리 아닙니까? 누구나 봐도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펜트하우스에서 하는 말이 나는 공허하고 허합니다. 이게 인생들이 가진 목마름이라고요. 이게 인생들이 가진 목마름입니다. 인간의 문제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돈이든 명예든 여자든 남자든 쾌락이든 뭘로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보다 사람이 큰데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악이다 말합니다. 죄악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다른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악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데 그것으로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가진 문제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서 나의 존재 증명하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람이 없어요. 자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그러면 이 갈증과 목마름이 어떻게 채워진다라고 말하죠? 자, 13절과 14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남자가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를 딱 채워주고 만족시키는 또 다른 세컨이나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다. 바로 너의 진짜 행복과 만족은 내가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해요.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우물과 샘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물은 뭐예요? 길러 올리는 거잖아요. 파는 거잖아요. 샘물은 뭐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은 솟아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이 그런 거예요. 그 구원과 영생이 그런 거예요.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해갈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밖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이루고 얻어서 주어지는 해결되는 목마름이 아니라 그 물은 또 목마르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해결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일평생 죄로 인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목마르셨어요. 당신이 목마르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목말라야 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인생들이 경험하는 그 마셔도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르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목 마르다, 내가 목 마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요. 누구도 이렇게 세상에서 말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너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어, 너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런 약속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성경을 조금만 넘겨주셔서요, 구체적으로 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7장 38절 39절 보십시오.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37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하면서 이 생수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 보면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다 말합니다.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하는 걸까요? 배는 어떤 상징이냐면 탐욕과 욕심의 상징입니다. 채워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배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샘솟는 기쁨, 샘솟는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영혼은 해갈되게 됩니다. 성령은 정말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생수가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성령님이 필요하시죠? 그러면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유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 여자는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도 사람들 눈치 보면서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없으니까 물동이이고 그 시간을 습관처럼 반복처럼 갔었던 것 뿐이에요. 오늘도 어쩌면 어떤 기대도 없이 이 오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은 말을 걸어 오십니다. 이 여자가 예배당에서 주님 만난 거 아니거든요.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이 여인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헛헛함으로, 허전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한숨 쉬며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말을 걸어 오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다. 때로는 목마름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일터로 가고 매일 똑같은 일에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라는 그 죄책감 의식 속에서 숨어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방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니까요.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채워줄 수 있다. 습관처럼 하고 있는 스마트폰 앞에서, 쇼핑몰 앞에서 매일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습관이 있을 거라고요. 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습관 앞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헛헛함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이것 해봤다가 저것 해봤다가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냐면 목마름을 느낍니다. 거기서 목마름을 느낍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말 건다고요. 너의 인생의 가장 깊은 필요와 행복은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찾아오신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의 근원, 이 샘물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시냐고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인 성령이 있다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온전히 채워줄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채워준다고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무시하면서 죄로 흙더미를 그 위에 덮지만 않는다면 이 샘물은 계속 펑펑펑펑 솟아오른다고요. 여러분, 이 생수와 샘물은요, 우리 안에 있지만 동시에 구하는 자들에게 더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생수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생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참 찾고 구하는 데 빠른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보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계속 파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 안 채워지는데 저걸로 왜 자꾸 웅덩이를 파고 채우려고 하지? 안 채워지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혹시 다른 것들을 찾고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뭔가, 예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한번 여러분 깊이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안에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할 때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거든요. 근데 갈증과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샘물의 근원조차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데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오시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피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사람들 앞엔 그럴 수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끄집어내어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